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의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이 말씀으로 또 하루를 기도로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작이 바이라 했는데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웅이 달림같이 봄새가 달리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결코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언제나 새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또 성령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어저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잘 수술 마치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의 주 안에서 아름답게 신속하게 그리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 권사님의 그 가정 내에서의 모든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또 이 새벽을 사랑하여 달려와 귀하게 작정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완전한 그 마비된 것들이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구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 놀라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어깨 통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있고 있는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일터의 문제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중독의 문제로 고민하며 또 애쓴 가운데 있는 열심을 다하여 분투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의 굴레를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조건들을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모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기도와 마비된 것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믿음의 신실함으로 거듭나야 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창궐한 이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곧 있을 2차 백신 접종과 또 접종 가운데 하나님의 항체가 잘 형성되고 또 잘 접종을 마무리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정말 담대하게 또 그리고 주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 이 시대 가운데 머리되는 또 우뚝 서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번에 끊어서도 하시는데 약간 내용이 좀 달라서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정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장로들에게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목사님 저는 장로도 아닌데 한마디로 말해서 꼭 장로라는 의미보다는 직분자들, 특히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리더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난 장로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좀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자세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과 같이 함께 장로된 사람입니다. 또한 뭐냐면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나는 당신들과 같은 직분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닥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내 죄로 인한 것이라면은 회개의 이유가 되고 또 내 죄가 아닌 부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떠냐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랬어요. 사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변화산상에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 세 사람을 동행하고 올라가시죠.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하고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이 변화선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변화는, 예수님이 변화는 실제로 그 변화의 현장에 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 변화라는 것이 뭔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조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변화의 현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아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 표현이 단순한 것 같은데 겸손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세상에 좀 인격이 좀 덜 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야, 너희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말이야,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 나는 말이야, 장로 중에 장로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그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봤고 또 그분을 따르길 원했고 또 그분을 한때 잠깐 배반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 그런 측면을 따지면은 이 고백이 굉장히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열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그 초대교회는 그 소아시아 교회나 각 그 지역에는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가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 장로들이 있었고 또 감독들이 있었고 또 양무리, 목자,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말들이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하는 말이죠. 똑같은 말, 거의 그 직분이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다만 집사하고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절에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라고 하는, 권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겸손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갖기를 정말 가져면 했으면 한 어떤 그 품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거.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면은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일 뿐이지 내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건 내가 자신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따지면 어떤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첫 번째 요건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 겸손이라는 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충만하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겸손.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 한 절을 통해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2절 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성도들을 섬기고 또 전도하고 이래서 여러분의 구역을 만들어가면서 그럴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를 바라지 않으세요. 늘 언제나 뭐예요? 정말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게 억지로 하면요, 일이 돼요. 근데 내가 즐거워서 하면 그게 뭐예요? 나에게 놀이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 다음 뭐였어요? 양을 치되 그랬어요. 양을 친다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집사와 장로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때가 되면은 한번 1대1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새벽 예배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은
굳이 그렇게 말씀 공부 굳이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가능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좀 인위적인 맛을 가미 안 하려고 노력하는 목사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가능하면 제가 부득이하게 예를 드는 것은 제 삶 가운데 어떤 말씀에 적용하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저는 가능하면 말씀은요 성경에서 그대로 성경의 예를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를 따라오다 보면은 굳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어떤 그 공부라는 말보다도 이 저절로 익혀지는 어떤 영성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습관, 경건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떤 규칙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고대함, 만남에 대한 고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주어질 때 여러분에게 어떤 특권이 있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것. 사실 시대는 이제 그 평신도, 흔히 말해서 평신도라는 말 자체도 말이 좀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같이 뭐 사제들만 아니면 목사들만 이런 다만 요즘은 목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세가 뭐냐면 코치다라는 얘기를 해. 코치하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교사하고는 좀 달라요. 코치는 방향만 제시를 해주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걸 따지면 좀 요즘 목사님들이 정말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죠.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우뚝 속에서는 사실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일 좋은 것은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 금방 그 사람이 잘 이해를 하면 내가 잘 아는 거고 그 사람이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알겠어요. 어떻게.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깊은 부분,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습니다. 이 장로들이란 직분은 가져야 될 직분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대한 가르침이에요. 약물들 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약물을 친다는 말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이단 사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듯하고 특히 그 좀 뭐 비유풀이니 뭐니 이렇게 사람들은 조금 신기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비유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그 시대에 안 맞는 얘기인가. 사람들은 이 비유풀이 하면 굉장히 시대에 맞다고 착각을 해요. 아, 이것이 비유를 풀이면 이렇게 비유를 해주면 예수님의 비유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비유풀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서는 당시 그 시대에는 비유풀이가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비유가 됐고 예수님 자신이 그 비유에 대해서 아주 평범한 비유를 통해서. 근데 오늘날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당시하고. 뭐 여러분 혹시 뭐 참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요즘 참새하고 옛날 참새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만큼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겨자씨 얘기나 또 나무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무슨 뭐 그렇게 막 예수님이 나무를 비유할 때 나무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설명을 하려니까 필요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는 이렇게 나무는 밭에 심고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의 밭이라는 의미를 얘기했지 그것은 사람이 하라고 어떤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 자체가 좀 인위적이에요. 비유풀이라는 게.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또 계속 나가겠지만 이 계시록을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 나눌 때도 이 계시록이 자칫 잘못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계시록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가 아니라 나눔이 돼야 되는데 공부가 되기도 하고 공부가 되니까 뭐예요? 억지로 푸는 수가 있어요. 억지로. 왜냐하면 그걸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봐가면서 이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이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지. 무슨 뭐가 어떤 몇 장 몇 절에서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자라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 사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가져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늘 언제나 우리가 늘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 상황, 그리고 그때의 모습, 그리고 주님이 그 상황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전체적인 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면은 누군가를 도움, 여러분의 양무리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인도하는 양무리들이 그 목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뭐요? 억지로 어떤 사역에 있어서요 어려운 부분을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이 양물이라는 또 얘기 표현 안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양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요? 우리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최종 책임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세요. 우린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 어머니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의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거지. 결국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맡겨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일인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즐겁게 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세상보다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비교 세상 사람 중에 특별히 착한 사람에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나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직분 자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라는 직분이고 사역자라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뭘까요? 어제는 보니까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아이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이 더뎌. 말이 더디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걸 봤어요. 주위의 사람들을 근데 그 아이가 그 폭력을 행사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생각하면은
그 부모들이 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윽박지르고 막 강제하고 이런 주장하는 자세를 여러분이 먼저 믿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되라. 본이되면 어때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시옷 발음을 못하는 걸 몰랐어요. 저도 어저께 보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시옷 발음이 참 더디돼요. 시옷 예를 들면 무슨 변소 그러면 소잖아요. 소 발음을 잘 못한대 아이들이. 그리고 소사라 할 때 이 소사라는 말도 이게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 아이들이.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신경질을 내는 모습을 아이가 그리고 막 그것을 갖다 심하게는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물고 선생님까지도 물고 이런 또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이 참 성도들에게 어떤 복음을 가르칠 때 왜 그러냐고 막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좀 뒤에 또 왜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조금의 그 바라봄, 약간 기다려주는 모습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본을 보여줘야겠구나. 어머니가 말씀에 자기 아이에게 발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돋보기를 내고 자기 모양을 보여주더라고. 근데 정말 그러니까 아이가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저것도 우리가 알아야겠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장하고자 할 때는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보여주지 않는 것은 남지 않아요. 말로만 너 예수 잘 믿어.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 놓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래요.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좀 그렇구나. 특히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수치스럽고 창피스럽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저 아이들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정직하다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언제나 정직했어. 물론 여러분에게 100% 정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사님 그 정도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없어요. 아이들은 우리의 행동을 불꽃 같은 눈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할 때 늘 언제나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행동과 말이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스스로가 노력을 해줘야 돼. 예수 믿으면 그냥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줄 때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저런 사람이구나. 런던에 가면 있잖아요. 셀프리지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이 셀프리지라는 백화점의 그 사장, 그 창업주가 누구 아니에요? 해리 고든 셀프리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절대로 고용주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지도자의 역할로 존경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고용주와 지도자의 차이는 뭡니까? 고용주는 권위를 의존하고 지도자는 친절한 설득에 의존한다니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고용주는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지도자는 동기를 부여한대요. 고용주는 나라고 말하고 지도자는 우리라고 말한대요. 고용주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지도자는 문제를 고친대요. 고용주는 일하라 말하고 지도자는 일합시다 라고 한대요. 저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뭔가 주장할 때 내가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려면 뭐예요? 본이 돼야 돼. 본. 내 삶이 본이 돼야지 그 말에 무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그래야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그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을 맡은 자로서 직분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삶의 본이 되는, 그래 그 본을 통해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변화한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삶의 말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면류관을 얻을 만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4절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손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